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겠는데, 제목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옳다, 바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 정말 옳구나, 네가 하는 일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옳다고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죠.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한가요? 오늘 옳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를 향해서 너 옳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면 일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태로 그 일을 행하는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아니 사회 어떤 곳에서라도 여러분이 소명의식 가지고, 소명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일을 하도록 나를 심으셨지,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제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삶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심으셨어, 부르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순종하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되어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당치당한 말씀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누구든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5절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너 이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해.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방식이 뭐라? 자녀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 못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일까요? 내 남편일까요? 아내나 남편은 이웃이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은 나예요. 내 아내는 나예요. 내 남편은 나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부터 이웃일까요? 부모는, 자식은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자식을
일촌이라 그럽니다. 촌으로 말하면. 부부는 무촌이라 그렇게 말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된다. 고루반, 나는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소홀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모라, 부모.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드러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 같잖아. 잘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귀로 듣겠죠. 듣는 것을 손발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듣는 거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은 참 내 말을 잘 들어. 참 잘 듣는다. 이 말은 귀로만 잘 듣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순종 잘해. 부모님의 의도 따라서 잘 행해. 그럴 때 우리 아이는, 내 딸은, 내 아들은 말씀을 참 잘 들어. 이렇게 말해요. 순종의 행동이 있어져야 듣는다고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효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갑자기 신비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뚝딱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아빠와 엄마,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효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존재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효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불행한 일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너 주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님의 사랑이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요? 나에게 자격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사랑은 내가 자격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네, 이것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가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엄청나고 본받을 만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부족하고 좀 술주정도 하고 이건 뭐 문제가 심각해도 부모됨을 인해서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디 어떤 존재였냐고요. 우리가 가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달리 해석할 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힘들게 하고 막 부모가 좀 부모답지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수준이 약해요. 그래도 네가 본디 그런 존재 아니었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그것에 근거하여 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효도는 뭐예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됨 그 자체로 인해서 효도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능력 있고 좋아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판단력이 대단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야.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저부터 어떤 부분은 자식보다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자식보다 못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좀 얼마나 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나보다 10배, 100배 잘한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자식들이 다 이런 면 저런 면 뭐 어떻게 보면 막 더 나아요. 굳이 비교하면. 나도 부모는 부모됨을 인해서 순종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부터.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려고 어때요? 자신들은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노동하는 일,
농사 짓는 일, 수고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대학 하나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논 팔고 밥 팔아서 막 보내요. 부모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아들은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인정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이건 뭐 어떤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부모님이 못 믿게 한다, 또 죄를 범하게 한다, 뭐 그런 부모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지, 불효해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면제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부모에게 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과 공경은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 달라요. 순종은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외적으로 그대로 행동하고 듣는 것을 말해요. 듣는 것을. 순종은. 그리고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점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 잘 들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작점으로서 해서 순종해야 진정한 효도가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이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말씀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면 더 좋아,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니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해요. 계명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넓게는 율법을 생각할 수 있겠고,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율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10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러니까 본질이, 동기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켜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계명이 뭐냐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계명의 첫 계명이란 말은 모든 계명의 시발점이야, 그 말이에요. 시작이야, 시작. 시작이 잘못되지만 다 잘못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다른 것 이것저것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성 있게 잘해도요, 너무 잘해도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래 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에 보면 이 첫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이에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은 뭐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복. 너에게 진정한 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것은 너 잘되라고 너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땅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행복하지요? 자식이 행복해요. 행복하면 이건 잘된 거예요. 잘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과도 관계 있어요. 건강은 장수하고 관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목적 때문이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자식과 부모 어디가 가까울까요? 어디가 가까워?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어디가 가까워요? 여자분들은 자식, 남자분들은 부모, 그렇죠?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오늘 설교가 부모에게 효도니까 부모가 가깝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실제는 자식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아요. 나에게 가까운 자는 부모냐 자식이냐 말했을 때 똑같아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자식을 잘 양육하고 부모에게 효하면 돼요. 관계의 문제는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는, 가까움의 문제는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했으면 좋겠다. 막 구체적인 마음은 안 가져도 그래요. 효도하는 길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식이 내게 효도해요. 우리가 자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이 내 아빠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만 자식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무 효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자식은 엄청나게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쏟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그 자식이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한 것 보고 배웠어요. 부모가 자식인 나에게 잘하는 것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잘한 것 보고 배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요? 그 아이도 나중에 부모 되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배워가요. 너 부모에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 말로써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에게 잘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식인 우리에게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효도할까요?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할까요? 보고 배운 것이, 부모는 자식에게 잘한 거야, 이거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나중에 부모에게는 효도 안 하고 자식에게는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잘할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한가요?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가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가네, 그러면 늙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노랫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참 그 말이 굉장히 시적이면서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신부터 그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지금 늙어가 이 말은 나는 이제 필요 없어져가, 가치가 없어져가, 쓸모 없어져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익어간다.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기대가 되잖아요. 아, 계속 익어가고 있구나.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몸은 비단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격은 계속해서 더 자라가고 고상해지고 멋져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나라의 사람에 합당하게
성숙해져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복덩이가 될 거예요. 신앙 인격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짐이 되겠냐고요. 복덩이가 되는 거지. 그리하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식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 지금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익어가고 있지, 이런 의식 속에서 실제 그래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더 고상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해지고 더 정말 넓어지고 마음도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부모는 어떤 존재가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모없는 고물이 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가 계심이 또 모시고 살 수 있음이 자랑스럽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효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최고의 효도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자식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양육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부모에게 효도가 뭐냐? 남은 생 많지 않잖아요. 남은 생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그날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도록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자식이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효도는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께서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효도일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예요. 어린 갓난아이, 6개월 된 아이 방긋방긋 웃어요.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나 지금 건강해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거든요. 이 표현이 방긋방긋 아이가 웃고 있어요. 그 웃는 모습 보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자들마다 같이 행복해요. 행복이 점령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게 부모에게 효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내가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고 효를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도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자자 손손들도 우리에게 효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